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키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형제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나타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길에서 남은 날을 오늘 지문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나와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태로 둘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주신과 주 안에서 상반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다같이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쓰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인욱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죠? 교회 커피를 대주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페루로 앞으로 선교사를 맞죠? 페루로 앞으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 우리 전도사님인데 정말 아주 그 열심히 불교 믿었던 그런 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까지 이제 일하게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로의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 은혜가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문안 인사를 시작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읽었던 이 빌레몬서는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거든요. 네. 네. 성경 읽기, 성경 통독하자고 하면 부담 없는, 정말로 한 장밖에 안 되고 1절에서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렇지만 분량은 작은 대신에 읽기는 부담은 없지만 이해하기도 쉽지만 그 안에 정말 담긴 복음에 대한 파급력이 큰 서신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현대에서는 이제 아니다. 바울이 로마는 아직은 아니고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적었던 이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든 그는 현재 감옥에 있고 또 그가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만,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서신서의 수신인인 빌레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레몬 바울이 편지에 그러죠. 우리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요 또 동역자이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해 사랑과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라고 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 아비아가 있었고 또 아들 아기뽀가 있었습니다. 아기뽀는 이 골로새에서 이 4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신앙심이 훌륭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린 사람이긴 합니다. 그가 아마도 에베소에 와서 이 골로새하고 에베소는 거리로 약 200km 정도, 그러니까 뭐 대전에서 서울 정도 200km 정도 거리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리에서 에베소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에 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일대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가 되어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 말미에 보면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성경 정경에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그는 결국 바울의 이 부탁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결국 용서해주고 또 종이 아닌 그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평등함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주인과 종이 아닌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편지를 쓴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 성경 분량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이 바울은 또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이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몇 번을 갇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하도록 한 사람이고요.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서로 화목하게 중매한 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한 자입니다. 그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이 서신서를 썼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힘든 고난 중에도 이 오네시모의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고 감당하기 힘들면 남의 문제는 사실 귀 기울이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사실입니다. 마음인데 그는 그런 중에도 이 오네시모의 문제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다니는 주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오네시모와 만나면서 그때는 그 도망다니는 종을 챙겨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오네시모를 받아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힘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목숨과 구원과 또 삶을 위해 자신의 위험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안에 자유로 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 못지않게 그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오네시모. 그는 또 바울의 심장과 같은 신복이었고 또 바울을 이 옥중에서도 잘 섬겼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사이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자였고 또 신실했던 자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4장 9절에서까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이 노예로 종으로 봅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현대 해석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오네시모의 이 후견인은 빌레몬이고 또 빌레몬의 후견인은 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후견인인 오네시모의 후견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껄끄러웠던 자신과 이 빌레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마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였습니다. 예전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자였습니다. 빌레몬이 보기에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보기에 그는 유익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갇혀있는 바울을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힘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두루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를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들게 해주신 예수님을 위해 그의 인생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 오네시모와 같은 저에 대한 간증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6년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49세 49입니다. 마누라는 47이고요. 충남 금산의 재원면 용화리 충남 금산군 재원면 용화리 36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용화 침례교회가 상당히 다시 왜냐면 용화를 계속 들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뭐 적을 때마다 용화리 369 이렇게 늘 적어왔으니까 본적이 용화리 369였거든요. 그래서 용화 침례교회가 낯설지가 않고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죽으로 유명한 강끝 마을입니다. 거기서 산골이죠. 강도 있고 산도 있는 거기서 삼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니고 대전으로 올라와서 공고를 나오고 또 아산이 친근한 게 제가 고3 때 아산에 있는 신도리포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팩스밀리, 팩스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하다가 어린 나이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이. 그래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그냥 기본 실력으로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서 이렇게 전문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전공을 살려서. 근데 이 전작과가 저랑 봐도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전문대 전작과도 1년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안 좋아서 공익근무 요원을 갔습니다. 현역을 못 가고 제가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구나 정도지 남잔지 여잔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력이 나빠서 공익근무 요원을 공부하고 제대를 하고 사실 뭐 복학도 못하니까 그만둬서 복학을 못하니까 요리를 좋아해서 한식 자격증을 따고 롯데호텔에 또 양식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또 역시나 보는 것과 또 실제는 다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일도 힘들고 또 이 뜨거운 김이 올라오니까 안경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은 또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 사실은 이 렌즈를 끼고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끼니까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주방에서. 그리고 또 이 초보는 막내는 이 프라이팬이나 요리를 못해요. 선배님들 하실 수 있도록 이 가넷이라고 준비물 이런 채소들을 양파를 까고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그리고 막 프라이팬 막 던지면 그 얼른 치서다가 드리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몇 개월 하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먹는 걸로 만족해야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하다 우연히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신나라 땡땡땡이라는 아주 큰 음반사에 직원을 매장 직원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 한 6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최고 많이 근무한 게 그 음반 회사에서 6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개항할 때 그리고 서울 압구정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CD를 안 사시고 입맛대로 공CD에 꽂아서 이렇게 불법 복제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자기 원하시는 대로. 딱 보니까 이게 비전이 없겠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이 CD 팔아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20대 후반에 내려왔어요. 대전으로. 그랬는데 대전에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대전에 큰 회사도 없고 공장이 없어서 대전이 사실 지금도 청년들이 대전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산이나 천안으로 많이 취업을 나가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군대 갔다 오면 다들 이렇게 가까운 청주, 아산, 천안 이쪽으로 많이들 가요. 진경호 이런 쪽으로, 울산 쪽으로. 막상 대전 내려오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제가 거의 1년 넘게 집에서 놀았어요. 그때 이제 살림집이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자취를 했는데 놀다 보니까 있는 돈도 다 까먹고 심지어 카드 빚에 핸드폰 요금을 못 내서 수신도 안 되게 될 정도로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에 29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정말 돈 하나도 없죠. 일도 없어서 친구도 못 만나죠. 부모님 또 동생들 앞에 또 떳떳이 가지도 못하고 명절 때도 안 갔어요. 집에 전화도 안 받고
전화가 되지도 않았지만 네, 수신도 안 됐었어요. 차친도. 그렇게 정말 바닥, 29은 정말 제 인생의 바닥이었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숨만 쉬는,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밥만 먹는 식충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자살을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보통은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자살한 사람들은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도 20대 29 후반에 30살은 다 돼가는데 여전히 나는 돈 한 푼도 없고 있는 보증금도 월세가 밀려서 까먹고 핸드폰도 안 되니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되고 밖에 나가지도 않으니 인간 폐인이 돼서 그렇게 집에만 원룸의 집에만 있는 정말 식충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울증이 극도로 몰려와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또 불신이 있으셔가지고 절에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절에도 가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절에 가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교회 안 가는데.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외롭고 이렇게 허하고 이럴 때 절에 갔어요. 절 가는 길이 뭐 이렇게 등산하는 것 같이 편하고 좋잖아요. 경치도 좋고. 그래서 그냥 법당에 앉아 있으면 이제 있고 또 탱화 같은 것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아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그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뿐이고 거기 뭐 나오는 내려오면서부터는 또 세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으려고 마음을 갖다가 또 식구들 생각하니까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죽으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29을 보냈는데 막 진짜 극도로 이제 정말 죽어야 되겠다는 내가 내일 언제 몇 시에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세상을 사는데 이누기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았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를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보여주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면 한 번은 지금까지 세상이 나를 미쳤지만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실패하고 세상이 그래도 나를 거절하면 그때 죽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30살을 맞이했습니다. 1월 1일.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많이 보지만 그때는 교차로 가면 종이신문이 구인날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빨간 볼펜을 준비해서 구인날에 막 체크를 했어요. 사람을 뽑는. 이건 뭐 가리지 말고 어디든지 가자. 지금 체크가 석자니까. 네. 기름도 없어서 그 서금서금한 자동차에 신나를 넣고 다니던 저였는데 신나 아시죠? 불법으로. 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자고 해서 교차로를 보고 전화를 해서 취직을 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커피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적은 월급 얼마 주냐고 물어봐서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혼자 사니까 월세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식대비 내고 차 기름값 내고 하면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하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김선혜 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일을 잘했어요. CD 한 장, 2만 원짜리 CD 한 장 파는 거나 뭐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커피기계 하나 파는 거나 사람 만나서 뭐 물건 파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이제 독립을 해서 제가 이제 직접 회사를 작게 아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제 지금도 중요해요. 제가 30살에 그렇게 정말로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인생의 정말 바닥까지 갔던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다시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도 다들 말리는데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열이면 10명이 다 말렸는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뚫고 그때 이제 김선한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두 분이 시작할 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두 분이 체인점 사업을 하시면서 체인점 가맹하는 점주들이 생길 때마다 계약할 때마다 저를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상담해서 기계 넣을 수 있는 것들 넣어서 납품하라고 항상 저를 초창기 때 정말 든든하게 이 두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죠. 그 은혜를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국을 상대로 그렇게 커피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대전의 평일날의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20대 때 제가 술도 잘 먹고 잘 놀았거든요. 그때 저랑 술도 잘 먹고 잘 놀았던 이 코드가 잘 맞는 친구가 있는데 대낮에 마트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어머니가 대전의 충남대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하셔서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우리 친구는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내일 문병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문병을 갔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 보면 암 환자하면 이렇게 막 산소 끼고 이렇게 누워있고 막 말기 이제 막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대장암 이제 3기였지만 수술이 잘 돼서 회복 몇 주가 지나서 회복하고 계신 그때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산소 끼고 호흡을 막 거칠게 쉬고 그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것도 안 끼시고 편안하게 그냥 이 침상에서 침대에서 양반다리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처음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첫째라서 젊으신데 친구가 막내라서 엄청 연세가 많더라고요. 할머니 같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기도 하고 이제 빨리 나으세요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주스 드리고 이렇게 나오려는데 어머님이 우리 막내 친구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길래 아니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너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같으면 평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몰라서 뭐 토 일하고 일요일 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고 쇠가 빠지게 버는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목사 막 호강시키고 그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막 꼬셔가지고 이렇게 등산 가자고 꼬시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친구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할머니같이 그리고 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교회 좀 나와라 소리에 제가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회복하시는데 또 회복이 잘 안 되실까봐. 그래서 제가 그냥 건성으로 그랬는데 정말로 어머님이 그 다음 주에 퇴원하시고 그 다다음 주에 계룡에 사시거든요. 그 아들을 저희 집까지 대전 동구 끝에 사는 저를 마티즈를 끌고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10시에 저희 집 앞에. 그래서 그렇게 한 주를 갔더니 그날이 송동원 전도주일인 거예요. 어머님이 한 건 하시려고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또 낚였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착한가? 왜 이렇게 이런 데 잘 보이나? 제가 고등학교 때도 대순진리에 대전 홍명상가 공원에서 대순진리를 만나가지고 저희 조상들을 걱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대순진리에 거기 대전 비례동에 있는 거기 가서 정성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2시간 동안 1000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학생이 100배만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두루마기 있고 조촐한 제사상에 100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줬나, 잘 낚였나 그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안 가려고 했죠. 이제 한번 가긴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어김없이 부모님이 또 친구를 아침 10시에 저희 집에 또 차를 또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동구 끝에 살고 교회는 서구 끝이에요. 그래서 대전역, 대전 시내를 관통해서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동대전 IC에서 서대전 IC로 가면 30분이면 가요,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가고 또 한 주 가고 또 한 주 가고 가기 싫은데 또 억지로 한 주 가고. 왜냐면 계룡에서 저를 데리고 오는 그 정성이 가득하잖아요. 그 어머님도 또 아직은 암이 완치가 안 됐잖아요. 암 완치 판정이 5년 뒤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또 반항하고 속썩이면 아들 친구가 속썩이면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님이 또 병이 또 도주시면 안 되니까 한 사람 살리자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 다니고 한 주 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이 만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도 있고 제가 그동안에 믿었던 부처님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뭐 힌두교에 또 여러 가지 신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줄 알고 살았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찬양, 제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녹아지고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만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니 이 아침에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늙으신 분들, 나름 똑똑하고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점잖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이 사람들이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여기에 있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막 대표기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랑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을 4번이나 하셨어요. 네. 공식적으로 싸운 거는 훨씬 많고 법원에서 이혼 판결 난 거는 4번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고 제가 이제 20살 후반에도 그때도 이혼 시도하셔서 이혼까지 공식적으로 4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참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지도 않았고 동생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저희 집은 가족끼리 외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TV에서 드라마에서 뭐 이제 어디 식당 가서 가족끼리 먹고 이런 거는 남의 집 이야기고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남의 집 이야기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오토바이도 못 모시니까 어디 가지를 못한 거예요. 시골에서. 네. 하루에 3번, 4번 다니는 버스만 탈 수 있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아버지가 운전을 못 하시니까 어디 가서 가족들끼리 뭘 못 먹죠. 그래서 외식은 남의 일이고 아버지가 또 거기에 알코올 중독이세요. 지금도 알코올 중독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몸무게가 39kg. 너무 마르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를 참 우유부단하시고 무책임하시고 맨날 싸우시고 그 다음에 뭐 학원품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눈을 흘기고 욕을 하시고 이랬거든요. 아침에 이제 뭐 스케치북 산다고 뭐 트라이앵글 같은 거 이제 물체 주머니 같은 거 과학 주머니 산다고 하면 아버지도 돈이 없으니까 막 눈을 흘리면서 그냥 가라고 막 그러실 정도로 나는 주서운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아버지를 막 심지어 술 잔뜩 드시고 막 발꼬락내서 막 진동하면서 막 이를 갈고 막 주무실 때 마루에서 막 주무시고 막 술이 취하면 그러시거든요. 막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까지는 믿어지는데 아버지는 말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육신 아버지라고 믿고 싫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만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생기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 자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라는 믿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누구의 어떤 그런 막 파워풀한 좀 극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었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의상 억지로 갔다가 그렇게 말씀을 한 주 듣고 또 한 주 듣고 한 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가랑 위에 옷이 젖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명하신 분들은 극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마 저 같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도 귀찮을 때도 있어요. 몸도 안 좋고 그럴 때라도 억지로라도 나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통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두통이 나을 수도 있고 낫기도 하시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돈이 아무리 많고 내 환경이 아무리 좋고 내가 진급을 잘해도 믿음 없이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 33살에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돌아가신 날, 십자가 되신 날 33살에 교회를 갔고, 사실 청년부는 30살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요. 청년부 활동 안 하는데 저는 그때 신앙생활이 처음이니까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도 저녁마다 연세중학교에서 오신 저희 청년부 전사님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9시마다 9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9시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9시마다 요 유아실, 모자실에서 청년부 뭐 3명이오든 1명이오든 선풍기 하나, 회전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 더운 여름에 막 1시간 반씩 기도를 시켜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막 방언 기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또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서대전 끝, 집은 동대전 끝. 그렇게 9시 기도회를 10시 반, 11시에 끝나면 집에 갔다가 새벽 예배 4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데 또 30-40분 걸리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그러니까 차라리 유아실에서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자. 그리고 출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아실에서 자는데, 자면 또 잠들기 전에 베개하고 이불 챙겨갔으니까 전사님하고 둘이 전사님은 나중에 어떻게 목회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 얘기하시고, 저는 또 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경제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러는데, 전사님은 이제 막 목회 어떻게 하고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데, 제가 커피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은 제가 개입해서 선교사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학벌이 안 되니까, 학력이 안 되니까 저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마침 기도회 때마다 우리 저희 전사님이 이 핸드폰으로요 매일 막 순교하는 영상, 북한 선교하는 거, 막 이런 거 막 좀 막 이렇게 좀 위험한 것들을 많이 틀어주셨어요. 그리고 무슬림 막 원에서 전도하다가 막 못배임 나가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그걸 자꾸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젊음을 막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학교는 안 나왔으니까 성도로 할 수 있는 거 선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베개 머리맡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고, 우리 전사님은 다른 이제 큰 교회로 이제 또 옮겨가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에 이제 가서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데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모건대학교가 감리교단이잖아요. 거기서 선교 훈련원생을 모집하는 라디오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한다고. 그래서 내가 참 저걸 가기로 했지, 내 입으로 고백했지,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가 내가 저걸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라디오 광고를 크게 들리게 해주셨어요. 몇 월 며칠까지. 그러니까 그게 딱 보니까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9시 되자마자 그 목원대 선교훈련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 있느냐고 물어봐서 증명사진에다가 즉석으로 찍고 담임 목사님 추천서 그리고 뭐 성적증명, 졸업증명서 같은 거 떼어서 오후 5시 다 준비해서 갔죠. 그렇게 해서 1년을 다녔습니다. 선교훈련을 그렇게 1년을 다녔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 10여일 정도의 실습을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훈련이 이수가 되는데 여름에는 이제 베트남 180만 원 열흘, 그리고 겨울에 남미 페루 380만 원 이렇게 이제 학기 초에 훈련 초기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50명이 훈련을 받는데 거의 한 43명이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고 저 같은 성도는 7명인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뭐 이렇게 사역자들, 목회자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다들 형편들이 어려우니까 훈련은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여름에 가는 베트남에 다 하루 만에 접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판 매진됐고 이제 380만 원 드는 페루가 아무도 안 써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해도. 그래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친해진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꼬시는 거예요. 장영재님, 우리 페루 가자고. 페루 알아보니까 10명이 안 되면은 아예 못 가, 출발을 못 한대요. 못 가고, 그리고 페루 선교사님이 거기서 간지 10년째 되는데 멀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안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 그래서 저를 꼬시는데 제가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시간 안 되지, 돈도 안 되지, 사업하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뭐 기계나 이런 장비들 사놓고 뭐 그달그달 이렇게 사느라고 바빴지 뭐 여윳돈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형제들하고 삼형제가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아서 맡길 사람이 없어서 휴가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했어서 누구한테 뭐 맡기고 간다, 일손을 놓고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결국 그 전사님이 1월 달에 가야 되는데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해서 훈련 끝날 즈음에 1월 달에 가야 되는데 한 10월 달에 제 이름을 적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11월 달에 그 훈련원 원장님이 페루 갈 사람들 호명을 하시더라고요. 10명을 불렀는데 그게 다 페루 갈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그 전사님이 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갔다 와서 나눠서 3번에 나눠서 드리겠다 해서 정말로 그렇게 드렸고 갔는데 38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 가서 일본에서 8시간 기다려서 일본에서 미국까지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에서 또 7시간 기다려서 다시 미국에서 페루로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38시간. 저는 또 그때가 일본도 안 가고 중국도 안 가봐서 비행기 자체가 처음이라 그러는 줄 알고 마냥 신기하고 좋았죠. 38시간도 좋았어요. 지금 뭐 힘들다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좋았어요. 외국 가는 게 처음이니까 막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행기 안이 마치 오도 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주님 품같이 좋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먹을 거 때마다 주죠. 네, 음료수 주죠. 네, 간식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구나. 내가 아무리 뭘 걱정하고 아둥바둥 애를 써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알아서 그게 고급 음식이든 조금 낮은 싼 음식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먹여주시는구나를 그때 비행기 그 왕복 76시간이죠. 38시간씩 그 비행기 여행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페루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페루는 날씨가 더운 나라죠. 그리고 이 주위가요 공항도 작고 이 주변이 너무 후졌어요. 우리나라 8, 90년대 그렇게 낙후돼서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3일째 되는데 막 집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후져가지고 나라가. 그랬는데 내가 1년을 훈련을 받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것쯤이야. 아프리카나 어디 더한 데도 선교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것쯤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솔하고 있는 페루 선교사님은 여기서 10년이나 선교를 하셨고 저렇게 해맑으세요. 밝으세요. 막 선교사님 하면 근엄하고 막 엄청 거룩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사랑하는 이 페루 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불평하고 후덥지근 않고 후졌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차피 400만 원 돈 되는 거금을 들여서 왔는데 이 나라를 저 선교사님이 갖는 그 마음을 저도 달라고 해서 그 나라가 정말로 사랑스럽게 되더라고요. 한 10하루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저를 꼬셔서 억지로 가게 만든 그 전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전사님 비행기에서 제가 선교사로 페루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평신도로 나가도 좋은데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니까 신학을 공부를 해서 가라. 그게 더 낫다. 성도로 가는 것도 좋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졸이었잖아요. 정식으로는. 그래서 사이버로 대학교를 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4년을 공부를 하고 침례교로 교회를 바꾸면서 침례신학대학교로 목사님의 모교이신 침례신학대학교로 다니게 됐고 작년 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년에 한 번 있는 3, 4, 5월달 3개월 과정의 침례교 선교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가 사춘기 때부터 정말 자살하려고 했던 29, 꽉 찬 29, 12월 31일까지 저는 조울증이 있었어요. 조울증이 있어서 지금 좋다가도 돌아서면은 막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늘 외롭고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되고 고독하고 집에 가면 늘 가정은 불화하고 어머니 아버지 막 욕이 오고 가고 싸우고 아버지 술도 맨날 드시고 막 이를 드르륵 갈면서 막 안 씻고 주무시고 아버지가 냄새도 많이 나셨거든요. 또 가난하니까 집도 작고 방 2개에 이제 6식구가 살았으니까 제가 3남 1녀 중에 장남이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 그렇게 이제 사니까 그 집구석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스럽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한 15년을 사람을 내리 끌고 다니니까 그 안에서 사니까 정말 아무 이 소망도 없더라고요. 희망도 없고 그러던 사람이 억지로 친구 어머님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너무 감사한데 친구 어머님이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자유로운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유를 느낀 사람이었고 그 자유 안에서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빌레몬을 또 이미 그 전에 빌레몬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해서 빌레몬조차도 변화시켰던 사람인데 그 친구 어머님이 대장암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현실이에요. 그 대장암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늘 또라이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이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고 어머니께서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냥 권사님이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다 청동원 전도제에 나가봐라 했을지 몰라도 그 어머님의 입술을 사용해서 저를 교회로 다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나가고 또 한 주 나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저에게 가장 큰 변화, 큰 간증, 구원이죠. 첫째도 구원, 둘째도 구원이죠. 구원 다음으로 제 마음에 평화. 우울증이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조울증이 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외롭고 고독하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쓸쓸하고, 사람들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늘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돌아서면 혼자 있을 땐 더 그렇고 살고 싶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소망을 알게 하셨어요. 아, 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33살의 교회를 다녔지만 33살 이전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통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부나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렇지만 교회는 건물이죠.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회 건물을 들락날락하는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말 그대로 성도님들은 아마 100%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제가 늘 당부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뭐 이런 헌금을 내려 간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설교가 좀 시원찮고 찬양이 시원찮아도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 나가서 23시간도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해드리는 그 사람, 세상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앞에 나가면 상당히 떨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 다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제자 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지혜롭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제가 이 33살에 등살에 못 이겨서 예의상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여러분을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실패하는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이
당신의 삶과 영혼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난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슬픔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 늘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애써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으로 담보합니다.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늘 저처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페루로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지금 페루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페루 쪽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침례교단에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인욱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장인욱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감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안수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종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더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